가수 이효리 씨가 작년 6월 달에 JTBC에 나와서 손석희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무렵에 손석희 씨가 뭐라고 물었냐 하면, 유명해지지만 조용히 살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지만 잊혀지고 싶지는 않다 라는 것이 이효리 씨의 바람이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랬더니 이효리 씨가 그 이야기에 질문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건 좀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랬더니, 질문으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가능한 것만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손석희 앵커가 질문한 사람을 머쓱하게 하시네요. 이렇게 하고서 인터뷰가 마무리됐어요. 가능한 것만 꿈꾸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도 꿈꿔요. 또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꿈꾸어야 합니다. 꿈은 자유잖아요. 꿈꾸는 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잠자는 꿈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꿈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은 꿈꾸면서 살아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조차도 꿈꾸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요. 사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늙어가면서 무슨 꿈이겠느냐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전혀 꿈 없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꿈을 우리가 꾸든지 가슴 속에 사실은 우리 안에 주신 꿈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어야 되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형이 10명 있고요, 아래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4명의 그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무척 편애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주거나 특별하게 좌우간 편애하면서 키웠어요. 근데 요셉은 꿈을 잘 꿨습니다. 꿈을 많이 꿨어요. 이건 정말 잠잠해서 꾸는 꿈이에요. 자기 비전이 아니고 그 앰비션이 아니고 꿈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형제들이 밭에서 같이 단을 묶었어요, 꿈에. 그런데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의 단은 벌떡 섰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거를 또 이 입가벼운 요셉이 나불거리고 형들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해서 형들에게 책망받고 형들이 화를 내고 미워했죠. 그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지만 결국은 꿈꾸는 자 요셉은 형들의 손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그 꿈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남의 나라에서 그나마 좀 높은 양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다가 모함받아서 죄수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2번 꾸게 하신 것은 확실히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꿈을 2번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번 꿈을 꿈으로써 무엇인가를 예고하셨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리고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길이라고 믿고 가는데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사천리 무사태평, 엄청난 복을 늘 누린다고 잘못 배워서 작은 고난조차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형통하고 광대한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희들은 평탄하고 넓은 길로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실패에 낙담하고 어쩌다 만나는 시련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고난의 시작에는 제법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요. 고난이 처음 시작되면. 근데 고난이 조금만 길어지면
의심이 파도처럼 일어나서 덮쳐와서 일어서질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꿈을 꾸는 사람은 세상의 시련 앞에 파도 앞의 모래처럼 넘어집니다. 무너지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교만하고 불효막심한 페르나여서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은 요셉을 견디게 했어요. 그리고 그 꿈은 사실은 요셉이 어려움을 건너가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요셉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 가운데 단련받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요셉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여기면서 천국에 이르도록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흔들려요. 때로 우리도 그러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는 듣고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15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처음 개척을 할 때 큰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들 줄 알았어요. 엄청 모여들 줄 알았어요.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믿음 안에는 제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얼굴이 해같이 빛날 것 같은 상상이 안 되는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제 꿈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같은 꿈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개척을 하면서 저는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개척 이후에는 그냥 한 생명이라도 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지난 8월에 IT팀으로 IT에 갔을 때 저는 사실은 몇몇 고아원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지 물을 때가 많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큰 교회에다 맡겨주세요. 또 그러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는 안 하렵니다. 라고도 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제가 해야 되는지. 그 지난 8월 달에 IT에 갔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잘 울기 때문에 저를 이 기나긴 심부름을 시키고 맡기시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IT 고아들은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6, 7개월짜리 갓난아기라면 모를까 한두 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은 절대 울지 않아요. 저희는 우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IT 고아원에서. 처음 IT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갔던 고아원에서 쌀을 가지고 갔더니 기도응답이 됐다고 울던 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는 아이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아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미래가 없기 때문에 안 울어요. 오늘 닥쳐오는 끼니 하나 해결되면 그것이 곧 삶이거니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울어서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저는 모의고아원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로 말 그대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몇 차례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한 해만 더 보내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는 아이도 있고 이제 처음 고등학교에 보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심부름에 힘을 보태주지 않고 계셔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도 마음이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잘 울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시고 꿈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게 여러분을 향한 뿌리 깊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IT 고아들을 향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은 요셉도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마침내 온 세상에 흉년이 들고 꿈꾸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며 식량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릴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할 꿈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지난해 말부터 교회 자리를 알아보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지난 2월에 패밀리 터치가 이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아도 우리에게 자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마침 패밀리 터치는 이사할 형편이 자꾸 늦어졌어요. 심지어 패밀리 터치의 김충정 부원장님은 뿌리 깊은 교회가 너무 세게 기도를 해서 자기들이 늦게 이사를 가게 되는 것 같다고 저한테 불평을 하셨어요. 2월 달에 이사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결국은 지난 8월 말에 이사 갔거든요. 저희 이전과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전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이 자리를 세팅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힘을 보태고 수고했지만 제가 꼭 박수 쳐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서정희 할아버님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세상의 사위의 그 구박과 핍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천장에 선을 까시고 참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로고 집사님하고 양희선 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설교 시간 너무 까먹으니까 그냥 서로 우리 모두 다가 수고하셔서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여러분 남의 학원 강의실 주말만 빌려서 예배드리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셔요.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큰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보다 소박하고 진실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그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50독을 강조했지만 계속해서 그 서신서들을 50독씩 읽고 그렇게 또 뭐 쓰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헛일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혹시 믿을 만한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느냐고 따져 물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과 생명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고 민족을 구하는 일, 당시에야 민족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살릴 일이었겠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사랑과 생명의 꿈은 요셉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느 교회처럼 큰 성도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정이 높아서 소리가 잘 퍼지는 웅당한 예배당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꾸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묻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사랑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꼽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꿈을 잊지 않고 5년, 1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꿈이 되길 바라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주보에 실은 칼럼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깊은 뿌리마당의 설교 제목은 오래 참으십시오 였습니다. 그날 저는 요즘 제가 참을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을 일이 없다는 것은 참지 않고 성내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이긴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요즘은 화날 일도 없고 분한 일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는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이 교회와 성도와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참을 일도 없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목회가 행복하다는 반어법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달리 말하면 성도들 생각만 해도 그냥 신난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 7월 첫 주일인 7월 7일에 개척준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른 9명, 아이들 3명이 리츠필드의 어느 선교관을 빌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첫 주일을 우리의 교회 설립 주일로 삼았습니다. 10월에 올드타판으로 교회를 옮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리치필드에서 시작하여 5군데의 예배 장소를 옮겨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불편을 참아가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 외에 여전히 우리 교회를 모교회로 자신의 교회로 여기는 분들도 몇 분 있는데 그래도 수적으로는 참 작은 공동체입니다. 부흥은 더디고 예배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왔습니다. 교회 설립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행복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린 가정 중에 서울로 돌아간 가정도 있고 집안 어른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를 옮긴 가정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굴곡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작은 공동체이면서 여전히 행복한 교회로 자리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마음 써야 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심성이 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 늘 좋은 것으로 늘 귀한 분들로 주변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듯이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 은혜의 증거입니다. 교회를 통해 IT 고아 사역을 이어가겠다는 우리 교회의 개척 비전은 우리가 개척 준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어른 9명 중에 5명이 IT에 다녀오는 것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교우들의 성원과 기도에 힘입어 매년 적으면 5차례, 많으면 8차례씩 IT 고아들을 도우러 IT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여러분이 형편대로 IT를 방문하고 후원하여 고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절기헌금 전액을 지역사회 장학금으로 쓰기도 하면서 주변을 들려보며 섬기는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창하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별도로 드리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으로 그 감사를 증명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 개척부터 최소한으로 모이고 최대한으로 살자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강조한 것이 우리 비전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크고 많은 것보다 작고 적어도 사랑과 생명이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천국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그렇게 계속 가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망을 하나님의 이미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비록 우리가 낮아져도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